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사랑합니다. 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모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표현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도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부부 사이에서 표현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필리아는 친구 사이에서 표현하는 사랑, 즉 우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표현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뜻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페는 한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다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받을 것을 예상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쏟아붓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호세아 3장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쏟아붓는 사랑. 그런데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제목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왜 없는 사랑으로 했을까? 궁금하시죠? 왜 없는 사랑인지, 무엇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시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돌아섰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행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곳저곳 많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존재의 사랑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 신생아가 되었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제 자식이기에, 내 자식이기에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신생아였던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녀를 향한 존재의 사랑이 행위적인 사랑으로 바라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했을 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신생아 때는 냄새가 나도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똥을 보면서 잘 쌌다라고 얘기했는데 작은 눈웃음만 하나만 봐도 귀엽다라고 얘기했고 고나게 자고 있는 자는 모습이 가장 예뻤고 또 혼자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면서 먹는 아이가 너무나도 대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존재의 사랑이 아닌 무언가 했을 때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제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또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무언가 주시고 무언가 통과하고 어디에 입학하고 또 무언가 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존재적인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헌신할게요. 기도 들어주시면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믿음 생활이 아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배신한 그 음녀가 된 여자를 찾아가서 2절 말씀처럼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쉽지 않을 텐데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 이게 제한을 두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없이 사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하셨을 때 희생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말 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은 30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 30개가 무엇을 의미하고 은 30개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이 생각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배신한 음녀인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돈까지 지불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생명을 내어주신 제한 없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했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사랑해도 대단한데 그 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제한 없는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 아니라 값비싼 사랑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부활절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 시기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부활절 시기에 십자가 사건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여러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태형이라는 형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채찍질 형인데요. 총 39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오른쪽 19대, 왼쪽 19대, 가운데 19대. 왜 39대냐면요. 40대를 때리면요. 죽을까 봐. 이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그 태형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한 50km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1km 정도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못의 길이는 18cm, 손목에 2개, 그리고 발목에 포개어서 1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인은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형벌은 끔찍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큼직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끔찍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큼직했습니다.
어느 집안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믿음 생활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냐?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 무엇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궁금했어요. 얼마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이요. 라고요. 아빠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만큼이 어느 정도인데? 그때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만큼이요. 바로 십자가만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제한 없는 그 사랑, 우리 또한 이제 제한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제한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이 말을 바꾸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부부 관계에서 오는 사랑, 에로스,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사랑, 필리아의 사랑은 안타깝지만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시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아는 사랑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쏟아부으시는 아가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3절에 많은 날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바꿔보면 영원이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손님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고 뜻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름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제한 없고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반 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나에게 붓는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변함없이 쏟아붓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